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삼손에 대해서 마지막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 최후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삼손의 어떤 최후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좀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어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머리가 깎이게 되고, 또 불순종으로 삼손은 눈을 뽑히게 되고, 또 불순종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23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서 다곤 신전에서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블레셋 온 방백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서 축제를 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삼손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뭐 합니까? 25절이에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삼손의 힘, 어떤 괴력의 괴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눈 뽑히고 다 이제 같게 묶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보고 즐기고 막 조롱거리가 삼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삼손에 대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또 소망과 희망을 가지기도 됩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2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28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만에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딱 두 번 나오는데, 그 한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목이 말라서 막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가지고 물을 내어 주셨잖아요. 에나꼬레라고 불리는 그 장면일 때 삼손이 기도했고, 또 한 번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0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삼손이 그냥 마지막에 힘쓰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평소에 잘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냥 평소에 좀 잘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막 생기더라고요. 삼손이 평소에 이렇게 나실인답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답게 또 거룩하게 또 자신의 삶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냈다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동차를 가만히 내비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때를 따라서 이제 엔진 오일도 교체해야 되고,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그러면 이제 타이어도 뭐 스노우 타이어나 뭐 그런 걸로 바꿔야 되고, 와이퍼도 잘, 소모품들도 잘 정비를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차가 멈춰 서면 왜 멈춰 서는지도 모른 채 그냥 수리공 불러가지고 그때서야 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절대 수리를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정비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인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는 정비신앙이 있어요. 정비신앙.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이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무장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무장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정비형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수리형 신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와야지만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생겨야지만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수리형 인간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삼손의 스토리가 어떤 전래동화나 우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나를 비춰주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내가 삼손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보면 수리형 신앙인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도 보면 수리형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받고 어려움이 와야 그제서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규칙적인 신앙생활, 또 규칙적인 기도생활,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미리미리 좀 정비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저께 우리 서초지방에서 사경회가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웨슬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쭉 하던 가운데 웨슬리가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결성을 했었어요. 신성회라고 모임하는 것들을 우리로 치면은 속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홀리 클럽에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한 번씩 규칙적으로 모여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벌레라고 할 정도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원시적 기독교인들이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고전들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전들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거기에서 성만찬도 행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고아와 가난한 자를 가서 돕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라고 하니까 진짜로 감옥에 갇힌 자를 가서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어요.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게 감리교를 뜻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너희들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이냐라고 조롱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의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는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웨슬리가 80세를 살았어요. 그 시대에 18세기에 그 80세를 살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장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웨슬리에게 오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도 주셨겠지만 그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항상 10시에 잠을 자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이 규칙적인 어떤 생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웨슬리의 후예라면 미리미리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정비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좀 살아간다면 좀 어떨까?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수령 인간으로 살아가지 말고 미리미리 정비하며 우리가 그때그때를 우리가 잘 무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하는데요. 바로 삼손과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먼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들릴라 하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들릴라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 어떤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거든요. 바로 이방인의 여인의 이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들어갈 수 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들릴라에게도 그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들릴라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절호의 기회를 놓친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여인. 들릴라에게는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참 안타까운 여인이죠. 성경에 보면 어떤 그 최악의 어떤 상황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최상의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받는 귀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들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룻입니다. 룻. 이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남자를 그 가정에 이제 시집 와가지고 이 기럝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이 와서 살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온 가족들이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자기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죽고 또 시아주버님 말론도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 기론도 죽었어요. 이제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남았어요. 그때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 근데 네 살 길 각자 살자. 오히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첫째는 그냥 홀딱 가버리고 둘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룻기 1장 16절이에요.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앙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 룻은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으로 그냥 편안하게 갈 수도 있었어요. 자기의 집, 자기 아버지, 자기의 부모님으로. 뻔히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면 고생길이 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그 룻이 그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에 어떻게 보면 다 무너졌을 때 같이 무너질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 운명이죠. 그런데 그 기생이었던 라합이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상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일, 그리고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본 것도 아니고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저항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도 숨겨주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선택 하나로 말미암아 이 기생 라합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들릴라로 돌아와 봅시다. 들릴라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뻤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뻤어요. 엄청 이뻤던 것 같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여인만큼 정말 결정적인 기회, 그 귀중한 기회에 놓인 여인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였습니다. 근데 들릴라가요, 많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일 삼손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삼손이 전적이 있잖아요. 이 여자한테 그냥 맹모 추는 전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손한테 딱 가가지고 결혼했다고 치면, 여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지 않아요? 맨날 이쁜 여자만 쫓아다니면서 살 수는 없잖아. 당신 누구야? 나시린이잖아. 이방 여인인데 들릴라가. 당신 나시린이잖아. 그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명색이 사사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나한테 그 비밀을 다 알려주면 어떡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만일 들릴라가 삼손을 붙잡고 여보,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랬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들릴라는 라합과 룻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이제 기억되지 않을까. 사실 서양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만큼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름,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어떤 바람이 좀 많이 있죠. 조셉, 이게 다 요셉이라고 이름 아니겠어요? 데이빗, 이게 다윗이죠. 여러 가지, 제임스, 이게 야고보고, 피터,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자들 중에서도 에스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름. 근데 들릴라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쓰지 않죠. 왜요? 바로 방탕과 음욕과 타락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들릴라가 어떻게 보면 들릴라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남편이냐? 삼손이냐? 아니면 돈이냐?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돈을 선택했어요. 이 들릴라는요, 돈을 사랑했어요. 이 블레셋에 5개의 성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한 성마다 이 삼손의 어떤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 하나가 어떤 가치가 있냐면 한 달치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만 원이라고 치면 그것을 다 받았다고 하면 얼마냐면 55억이에요. 대단하죠. 이게 혹할 것 같기도 해, 그렇죠? 50만 원도 아니고 55억.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면 55억을 준다. 우리 김선혜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때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 우리 최지호 집사님의 어떤 비밀이 머리카락이라는 걸 알려주면 55억을 줄게. 이러면 참 그 유혹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러한 선택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 그 삼손까지도 저버리고 결국 그 인생 자체까지 무너져 버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돈에 눈이 멀어 망한 여자가 바로 이 들릴라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 들릴라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 가룟 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자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그는 도적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를 어떻게 보면 돈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또 권력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참다운 신앙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중간 결산을 해보았을 때, 쫙 돌아봤을 때요. 이제 곧 12월이니까 이제 우리가 연말을 좀 돌아보면서 정산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돈만 연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한번 좀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왜 그것들을 놓쳤을까? 결국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물질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어떤 명예와 권력, 어떤 쾌락을 추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무너뜨리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다시금 오늘 이 들릴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참다운 어떤 선택, 어떤 진짜 선택을 좀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친 들릴라라고 한다면 바로 두 번째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삼손이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문의 상황은 삼손이 참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머리카락 다 밀리고 또 두 눈 뽑히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삼손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삼손의 회복의 비밀이 뭐예요? 딱 한마디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머리가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해야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있고 그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물과 쓰라림과 좌절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유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회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너진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전에 텔레비전 보면은 도전 골든벨인가요? 그거 막 하다 보면은 막 아쉽게 아이들이 막 하나씩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참 복음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패자부활전 막 해서 다 떨어진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에 패자부활전이 반드시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며 안타깝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로 쓰임받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오늘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요. 험한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나를 위하고 또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가 나를 살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회개를 믿으면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회개를 믿으면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우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면 바로 범죄했던 사람들,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곳에,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변화된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 배반하신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만찬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대놓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이 가룟 유다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택을 그쪽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을 택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됐죠. 가룟 유다의 그 양심에 호소했는데 마지막 그 양심까지도 저버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한마디로 몰아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항상 혼나는 말이, 저는요 이게 말을 길게 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결론을 먼저 딱 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 편인데, 이게 그러면 상처를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조심해서 막 애둘러 막 얘기하다가 핵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결론부터 네가 나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네가 잘못했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벌써 네가 나빠! 그러면 집에 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대화도 안 되고 막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운전 처음에 배웠을 때 그 운전을 교습하시던 분이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운전을 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얼마나 잘 밟느냐,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밟느냐. 또 하나는 코너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코너링을. 그렇죠. 운전은 뭐 빨리 가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브레이크 잘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서느냐. 그리고 코너링을 잘하느냐가 이제 운전을 잘하느냐의 어떤 첩경인데, 이게 코너링을 처음에 할 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돌리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돌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스무스하게 잘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꺾어가면서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잘 스무스하게 밟으면 이게 부드럽게 돌 수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자꾸 우리가 세컨 찬스, 두 번의 기회를 자꾸 줘야지. 한 번 잘못했다고 너 나빠! 이렇게 인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꺾어가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좀 봐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괜찮을까. 우리 언어 생활도 우리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세 마디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되겠어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괜찮아지겠죠. 저도 고치겠습니다. 저도 고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함께 그러한 삶을 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삼손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게 가장 큰 죄다. 그게 뭡니까?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나실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긍심을 갖고 그 거룩을 지켜나가야 됐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아니,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죠.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중요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깨달았겠죠. 결국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가 아니었을까. 또 하나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근데 그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이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무너진 인생으로 허비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실인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성도라는 뜻이 하기오스, 거룩한 자, 선택된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삼손과 똑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주신 분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돈을 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 헌신도, 수많은 각자의 어떤 달란트,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나만 배불리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라고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이지, 오늘 그 은사를 통해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되라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삼손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바로 그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에 비행기 사고가 참 많이 났다라고 그러죠. 항공기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때는 이게 그 엔진이 프로펠러 엔진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땅에 있을 때 이 쥐들이 그곳에 막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게 막 공중으로 막 날아가다가 막 하다가 거기에 막 쥐들이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프로펠러가 막 고장 나가지고 종종 이게 추락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우리 프로펠러 엔진을 쓰지는 않으니까 괜찮은데, 그때 이 노련한 조종사와 그렇지 못한 조종사의 차이가 틀리대요. 쥐가 막 다니면 이 그 신참들은 그 쥐를 잡으려고 그냥 어떻게 했었는지 막 그냥 가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위험에 처할 때가 많이 있는데, 노련한 조종사는 어떻게 하냐면 고도를 높인대요. 고도를 쭉 높이면 쥐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이 고도를 높인다라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라는 쥐가 뛰어다닐 때 그 쥐 잡겠다고 뛰어다니면 그 문제의 쥐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와 상대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라는 쥐가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쥐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의 고도를 높이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고도를 높이며 주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안타깝게도 이 삼손이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결국 그가 깨달았던 게 뭡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언학교 성도들도 삼손처럼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정비하며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